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불행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도탄에 빠지고 불행해지고 파멸하죠. 우리나라 경우도 역사적으로 참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최근에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도 채워준다고 탄핵되어 지금 온 가족이 부부가 깜빵에 있으므로 온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잠시나마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습니까? 또 그리고 온 나라 세상 나라들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선정을 베푼 왕보다도 악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뜨리고 불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탄에 빠지게 한 그런 나쁜 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로 인해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죄악과 도탄에 빠지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못된 거짓 선지자들에서 고난을 당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 한국과 온 세계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거나 사망의 길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의 궁핍함을 끝까지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신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실까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캐릭터, 세 종류의 인물이 있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캐릭터는 모두가 양이라는 짐승과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인데요. 첫째는 여기 도적이 나옵니다. 양들을 훔쳐서 잡아서 먹거나 팔아버린 진짜 사람 도적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양들을 갑자기 습격해 죽이고 먹어치우는 일이나 늑대 같은 짐승들도 도적이라고 합니다. 도적은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우리 인생을 노리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우리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미혹하고 어둠에 헤매고 죄악 속에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함으로써 먼저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간에 또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러면서 경제적인 위협 그러면서 이 인류는 아담의 아들 카인과 아벨 두 종류로 해서 믿는 자들이 소수고 믿지 않는 카인의 후예들이 지금 이 말세 집안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죄악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 육체의 죽음을 다 당하도록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싹군 목자가 있는데 양들을 치기는 치는데 시간대로 돈을 받고 알바생과 같은 그런 양치기들입니다. 그들은 돈만큼 양들을 돌보는데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 책임지지는 않아요. 또 양들이나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닥치면 다 버려두고 주랭랑을 쳐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자들 싹군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백성들을 돌보라고 주어진 자리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권위만 지키고 자기들 배만 채우는데 빠른 자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한 비유가 싹군 목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세상 끝날까지 도적인 사탄 마귀의 일꾼들이 많은 영혼들을 정말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걸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안전과 보호에 관심이 있습니다. 양들이 비록 짐승이지만 양들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양들이 늑대나 인의 공격을 받으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려냅니다. 양들이 위기에 처하면 본인 목숨 걸고 건져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양떼가 자기 양떼예요. 남의 양을 잠깐 돈 받고 보는 게 아니니까요. 선한 목자는 우리 모두의 참된 지도자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도적과 싹군 목자들과 비교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참된 지도자들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오늘 잘 배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자기가 속한 단체 그룹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따르는 자가 있으면 전부가 지도자거든요. 그런 그룹에서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들이 됩시다. 아멘. 그럼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살핍니다. 첫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양들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다고 10절에 얘기하는데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온 것은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선한 목자들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도적과 비교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옷을 홀라당 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에덴 동산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유혹함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죽여버렸어요. 그 결과로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생을 잃어버리니까 육체적으로만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같은 저주와 삶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주술의 인생의 마지막 육체적인 죽음인데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다 끝이지. 절대 다음 세상에 있다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시작.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큰 심판과 영원한 삶의 지옥 평별을 당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끝부절에 보면 분명히 지옥에 한 명씩 다 던져버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인간 재앙이라는 인간이라면 예외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인류가 만들어낸 저주받은 세상이라 이리도 복잡하고 불행하고 악의다툼이고 고야 같은 세상이 된 것인데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천적에 청산하기까지는 끝이 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세상은 날마다 이토록 나쁜 소식이 많은가? 눈만 뜨면은 국내적으로 온 세상 나쁜 소식이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소식이란 말은 이제 우리 시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왜 이토록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인간들이 사탄의 마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장자를 따르지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 죽음이 내 죄 때문이다. 그걸 확실히 깨닫고 죄가 깨끗이 사해짐을 확신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큰 소리로 막 온 세상에 선포하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서 나온 언행들이 쌓이고 쌓여서 온 세상에 나쁜 소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타고나면서 어떤 인간 태어나느냐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그에게 알리로마는 다 자기는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고 썩은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시작.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거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하고 남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들인 걸 저는 교회를 20년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아요. 몰랐어요. 나는 참 착한 놈인데 이 시대가 우리 동네가 막 우리 가정이 나를 이렇게 만든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누구 탓할 게 없어요. 내가 썩을로 망할로 죽일로. 우리 어머니가 맨날 했던 말이 맞다니까. 어려서부터 이 썩을로 망할로 죽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말 성경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린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지도자가 되든 지도자든 백성들이든 학자든 무식자가 되든 다 동일하고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모든 세상 인간은 전부 다 카인의 후예로서 다 타락한 그대로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죄악을 쏟으니까 세상이 날마다 더럽고 추악한 소식들로 가득 차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은 없나요? 아니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들 근본 원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죄의식과 염려와 불안과 죄책감과 두려움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 천국이라는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두셨습니다. 양들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의 근본이십니다.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죄의식은 사라지며 삶의 의미가 있고 소망스러운 미래 또한 우리 앞에 있다는 소식이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를 20년 이상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좋은 사람 되고 천국에 가야 되겠지 이런 생각만 할 때 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미 깨닫고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바로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 세상에 소리 높여 외치고 전해야 될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8,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내 뜻을 행하려 하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 아들 복음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만드신 것은 이 땅에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죄 용서하고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성경 말씀 믿으시죠? 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희생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된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여 잃어버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얻게 하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여태까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얻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축복된 인생으로 다시 변화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나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부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 이 놀라운 약속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할 때 풍성이 없게 하실까요? 두 번째,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심으로. 11절에 오늘 보면 11절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15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3년 동안 훈련하고 같이 다니면서 난 때가 되면 난 죽을 거야. 난 처절하게 죽을 거야. 근데 굉장히 능력도 있고 막 기적도 있고 어마어마하신 분이 자기가 뭐 체포되고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된다고. 아니 이거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가면 다 지금 로마 군인들하고 유대인들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더 가지 마세요. 막 말리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 목적으로 왔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왔어. 나는 가야 돼. 그래가지고 누구도 못 말리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종려주일이라는 게 그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막 종려나무, 무화과 나무, 막 저런 나무들을 이렇게 길에다 막 깔아놓고 예수님 오신다고 박수치고 막 환영하는. 그런데 처음에 환영을 했지만 점점 그 길이 이제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뭐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그 유혹을 하죠. 사탄 마귀가 와서. 아 지금 뭐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저 선악과 따먹으면 말이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한번 먹어봐 임마. 이러니까 호기심 삼아서 한번 뜯어 먹었는데 그걸로 비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막 나무 뒤에 가서 숨고 그랬잖아요. 그래 나와 다 보인다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더라. 이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종교들의 모형이죠. 인간들 누구나 다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불안해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정신이 좀 지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깊다는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이게 최초의 종교의 모습이 무화과 나무 잎이 종교의 모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로 가린다고 가려져요? 창피해. 다 보인다. 그래갖고 결국 나오잖아. 그래서 너는 이미 죽었어. 내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지. 그래 넌 먹는 순간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됐단 말이야. 근데 창세기 3장 14,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하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 이건 뱀의 사탄 마귀, 뱀이 사탄의 상징으로 되어 있죠. 맨날 배로 끌려다니. 너는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 마귀는 정말 웃기는 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는. 이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 왔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통을 갈기고. 여러분 싸울 때 머리통 한번 갈기면 그대로 뻗어버리죠. 그러면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이렇게 한번 물어서 피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탄 마귀를 심판하고 끝장을 반드시 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탄이 그토록 즐기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다 속죄해버리니까 사탄 마귀는 죄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는 이제 그때부터 자기 놀이객감이 되는 거예요.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우리들을 만들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나중에 뭘로 살렸어요?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무화과나무 옷으로 입었는데 자기들도 부끄럽고 두렵고 막 창피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은 제대로 하고 마귀는 마귀도 심판하고 인간도 이미 죽음으로 심판을 했고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하고 그 무화과나무를 다 뜯어버리고 뭘 입혔어요? 가죽옷. 가죽옷은 두 사람이니까 죄 없는 양이 죄 많은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몸이 찢기고 그러니까 피가 다 쏟아져서 가죽을 나오고 가죽으로 덮어준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으로 사람 보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영생과 복된 삶을 빼앗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인 우리 영혼을 사탄 마귀의 손아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죽는 순간 천국 가고 때가 되면 몸도 부활하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방법이 외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으니까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죄인이 돼가지고 직접 죽으심으로써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1절에 뭐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거 하나님의 법에다 너희들 죄 용서하는 방법 선행이니 종교행위니 뭐 기도니 뭐 봉사니 별것을 해도 안 돼.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에다가 우리 단체에다 뭐 목숨을 걸고 헌신을 해도 안 돼. 단 하나 피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아니면 너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줘야 돼. 근데 이 세상 죄인들이 죽어줘봐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를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어가기 싫으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이렇게 오셨다는 이 사실. 이 방법에 없는 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예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까 우리 이영훈 집사님하고 정원 목사님이 특송하는데 눈물이 다 나오더라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이 나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이 세상에 보기 힘든 참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는 게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옥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희생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숨 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새롭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누가 보내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인생들임을 감사합시다.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제가 3월 한 달 동안 내내 말씀드렸죠? 예수님짜리. 다 같이 예수님짜리다. 네, 어떤 것으로도 천만금을 주고 뭐 어떤 재벌의 돈을 가지고도 한 나라를 팔아서라도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손아귀에 쥐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나 같은 노양모, 홍 집사님,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끝까지 다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서 했어요. 나는 주먹을 쥐고 나를 가리고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 짤이거든. 예수님 짤이거든. 자, 다시 한번 보죠. 얼마 짤이요? 예수님 짤이.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략 좀 할게요. 선한 목자는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밖의 양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신다. 본문 16절 시작. 또 이 우리 목장이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가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들의 우리, 우리가 아니고 양의 집, 양들의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은 우리 안전하게 들에 있는 양들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어디 남돌이 떨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산과 들로 방황하는 위험한 양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든 양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선한 목자가 다 책임지시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외에 한국이나 전 세계 만민은 모든 민족은 다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고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 딱 오셨을 때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도 먼저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 말씀하면서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자들도 내 양들이 많아. 내게로 와서 우리 품에 들어와야 될 양들이 많다. 이런 것을 이걸 예비 신자들이라고 하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다. 이걸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을 누리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온 여러분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밖에서 아직도 오기는 와야 될 인간들인데 아직도 못 듣고 못 깨닫고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헤매고 있는 건 뭐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을 주님 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 모든 인간. 그러니까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비롯한 그 불쌍한 놈들도 전부 다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아멘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거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 이들 회개하고 제발 내가 너희 때문에 죽고 부활한 걸 믿기만 하면 한 번에 죄 용서가 되고 그날부터 영원토록 부활과 영생 천국이 보장되는데 아직도 어리석게 소식을 듣지를 못해서 믿고 싶어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또 종교는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슴이 지금 천국에서도 얼마나 메어질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될 간단한 교훈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신 선한 목자를 믿고 의지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중동전이 일어났는데 어제가 딱 한 달 됐어요. 아직 끝나지 않고 미국이란 중동 이스라엘이 서로 으르는 겁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뉴스에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중동전이 자칫 잘못하면 인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을 맞이할 마지막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지금 꼼짝 않고 있는 중국, 러시아, 옛날 소련 있죠. 이런 나라 다 합쳐 전 세계 대전으로 벌려지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임박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나만 알고 막 이렇게 외치는 줄 알았더니 일반 사람들도 그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지금이 하나님 이 세상을 끝날 때가 되고 우리를 하늘로 피난시키고 이 세상을 때려 부셔버리 그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 빨리 저 고생하는 그 신자들 성도들 하늘로 올립시다. 그래 아직 몇 명 구원받으려고 몇 명 남았나 보라. 예수님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 내 새끼들이 아직 더 있어. 우리 밖에 있는 그놈들이 있어. 이런 얘기 아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참자인데 이제 다 됐다고 느끼는 순간이면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끝장이 나버리고 자 때려 부셔! 그러기 전에 먼저 서울 우리교회 식구들 끌어올려! 하면 우리 모두 올라갑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7년 대환란에 일곱 대접 심판에 쏟아져서 온 세계 아마 10억이나 인류가 남을런지 그래야 이제 천년왕국도 인간들이 또 있고 부활하는 우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서 특별히 계시록 같은 걸 정확하게 알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혹시 지금이 아닐까? 지금이 아닐까? 그럼 은근히 기대도 되고 또 마음도 급해지죠. 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요즘 AI 시대가 무섭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 어제도 나 강남에 어떤 AI에 대한 포럼이 있어서 중요한 분들이 참여한 교수연합회에 참여한 거기에 초청받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물론 AI는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그게 우리의 지배자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다 했어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좋아. 그런데 AI가 이대로 막 거의 발전해서 무섭게 발전하고 있거든. 몇 년 앞을 예측도 못해요. 이거는요, 머지않아 사람들이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 다 받게 만드는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인 세계 통합 정치 지도자가 짠 해가지고 무조건 이마나 오른손에 666로 시작되는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전부 죽여! 하는 그때가 임박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실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세상을 경종을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모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받을 이 말씀에서 받을 교훈은 첫째, 주님처럼 잃은 양을 찾아 나섭시다. 아멘. 아멘. 이미 여러분 주변의 직장에 또 사업체 또 손님 만나는 고객들 이 친구들 속에 제발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면 겉으로는 웃고 즐겨도 마음속으로는 저놈을 어찌해야 될고 저 인간을 어찌해야 할거 하고 어떻게라도 한번 찔러라도 보고 어떻게라도 예수님 믿도록 믿든 안 믿든 지 마음이지만 말씀이라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면 내가 더 빨리 끝낸다니까. 아멘. 뭐야 이거 끝내라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잃어버린 가족, 친제, 친구 이것들 구원에 집중합시다. 자,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하죠. My story 플러스 지저스 스토리. 예,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를 찔 때 어떻게 해요? 콩콩 익었는지 찔러보잖아요. 그 찔르면 이제 까서 먹으면 되듯이 사람들도 만나면요 탁탁 웃으면서 유머하면서 웃기면서 한마디 던져보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한 사람 해가지고 막 교회에 끌려와서 앉히라 그런 의미만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성령님의 역사에 맡기고 우리가 먼저 깨닫는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데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이미 피 흘려 죽으신 게 너야 너 모두의 죄 때문이라 이 사실 깨닫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인간이든 교회 100년을 다녔던 구원 못 받은 죄인들은 한 방에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은 이거를 간단하게 쉽게 마이 스토리가 뭐예요? 나도 이런 교회만 다녔지만 구원을 못 받고 맨날 죄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만났더니 그분이 다 이렇게 성경에 해주는데 죄가 끝나. 그날 이후로 내 운명이 바뀌었고 내가 얼마나 해피하고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 아느냐?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친구야. 이러면서 폭 찔러줘.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지저스 스토리.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거든. 근데 사흘 만에 부활했어. 부활 안 했으면 안 믿어도 돼. 불과 석가모니면 다 너희들 알라신을 믿든지 알아서 해.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대. 이렇게 하면서 제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인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야 하고 상대방을 푹 찔러주시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성령님의 역사에 맡기고 본인의 선택이고 그래서 결국 지옥 가냐 천국 가냐는 본인의 최종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정말 복 있는 양떼가 되자고 외치는 여러분의 1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